아, 최근에 마지막으로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언제 마지막으로 화를 내고 아직 지금 안 내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더라. 내가 언제 마지막 화를 냈는지, 그리고 최근에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정작 화를 내야 될 사람에게는 참습니다. 우유부단해서 참기도 하고, 무엇이라고 화를 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서 참기도 하고, 또는 그 직위에 의하여 내가 지금 화를 낼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안 내고 참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화를 낸 사람도 그러한 위치와 형편에 처해 있을 터인데 또 나에게 화를 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심리학에서는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라는 그런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약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화를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2번 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화를 바리새인들에게 낸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득을 보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 제사장 무리들에게 상을 뒤엎으시면서까지 화를 낸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정당한 분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냈던 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에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서 숙소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사도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서 막 숙소를 구하러 다녔는데 유대인이라고 전부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 숙소를 거절한 자들에게 불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분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9장 55절에서 돌아보시고, 뒤에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뒤쫓아가면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일행에 숙소를 거절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내셨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냈죠. 정작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위선, 제사장들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의 성물을 불법적인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당한 분노로 보고, 제자들의 분노는 정당하지 못한 분노로 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숙소를 자기 집 가지고 거절한 것은 그것은 정당한 권리란 말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의 의지를 가지고 거절한 것을 분노하는 것,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분노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 중에 분노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이걸 부어서 허비하는도다 라고 분을 냈단 말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옥합 부은 여인에 대하여 화를 낸 분노도 역시 정당하지 못한 분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노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시작해야 될 말 같은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사람이 죄의 소원은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 했거든요. 새가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야 어떡하겠냐. 그런데 새가 너의 머리 위에 와서 집을 짓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소원은 계속 사람들에게 치받쳐 올라오고 와 닿고 그런다. 그런데 죄를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었거든요.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더라도 분이 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분 같은 거 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지 않고 분을 내어도 그러나 죄로 옮기기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 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진 말아라. 그리고 즉시 그러지 않고 저녁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적어도 그날 분노는 그날 해결하고 넘어가라. 라고 아주 탄력적으로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내기도 더디하라. 즉각 화를 내지 말고 더디하라. 정말로 내가 이것을 꼭 화를 내야 될 일인지 좀 생각해보고 내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라고 가르치셨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저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우리가 집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저 옆에 동네에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화를 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가서 가만히 집 안에서 속을 끓이고 혼자서 막 속을 끓이고 옆에 사람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막 신문 내고 인터넷 내고 그러지 말고 가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나면 정작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나와 그 사람을 동시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경우가 없고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아느냐. 그걸 지금 지원받고 싶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노 해결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는 분노 해결법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그러지 마라. 화가 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단둘이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어렵거든요. 바로 이게 쉬우면 이걸 하죠 우리가.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그 내가 억울한 걸 얘기해 줄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다 알려줘요. 먼저 저기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 또 물어봐요. 언제부터 알았는데 그럼 자세히 알려줘요. 이제 그 정보 입력이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면 이 사람이 말이야. 보통 이렇게 화를 푼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직접 얘기해라. 그렇게 억울하면 가서 직접 얘기해야지 자꾸 주변 사람들 다 얘기하고 그러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분을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내는 사람이 있고 분을 그냥 아주 쉽게 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도 그만큼 많이 일으킨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야고보 말처럼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히려 다툴 일도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또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툼을 많이 일으키느냐면 노하는 자는, 노를 품는 자는, 그리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니 화난 건 알겠는데 왜 나와서 칼로 사람을 찌르냔 말입니다. 제가 이 묻지마 그 칼 폭행 살인 사건이 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디 뭐 그거 심리학자들이 원래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런 원인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벌써 지금 그런 사건이 계속 나고 있는데도 해법이 안 나오고 원인이 안 찾아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한번. 그러다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폭행 영화를 보니까 거의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거기에 그 누구예요? 그 사람 그 등치 좋은 사람 있잖아요. 마 누구 있죠? 이 사람이 칼 들고 나온 사람을 아주 쉽게 제압하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와 같은 그런 그 영화가 계속 만들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 필름이 뭐 너무나 최신화됐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영화가 보면 이 필름을 돌렸거든요. 이렇게 한 컷 한 컷씩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콜라 사진 한 병을 넣어놨대요. 다른 화면 다 정상적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이 화면에 정상적으로 콜라병이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화 끝나고 희한하게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더래요. 눈으로 보는 거 이거 무시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화 제재를 시켜야 돼요. 영화를 만들 때 칼로 사람 찌르는 거 좀 장면에서 빼라. 이 분을 쉽게 내는 거, 이게 학습돼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참더라.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화를 안 내거나 덜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보니까 막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화를 내더라. 그대로 따라한단 말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순하게 반응을 하면 상대방이 저 나를 놀리려고 저렇게 유순하게 반응하는 거 봐. 그러고 막 펄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는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말하면 화를 덜 낸단 말입니다. 분노를 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화를 내고 누가 화를 덜 내야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화를 더 내고 세상 사람이 유순하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화를 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순하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것은 성경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그 말다툼을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다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다투지 않는 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인데 무조건 이렇게 훈장 선생님처럼 다투지 말라고만 말해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한 자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니까 40살 때였습니다. 40이면 사람이 40이면 불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릴 때가 됐었는데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그 유대인과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과 싸우는 걸 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는 화가 나면 말로 타이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예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나오던 상황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가면 옛날에 이 한가닥 하던 이 모세에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250명의 장로들을 반역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항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25명을 이끄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두 사람 반을 지금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도 보통 리더십이 아닌데 25명도 아니고 250명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지고 모세 앞에 와서 거역했단 말입니다. 왜 너만 대장일 하냐? 왜 너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군림하냐? 우리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라고 내가 250명이 데려왔어. 250명이 다 내 편이야. 모세가 옛날 같으면 사람 쳐서 묻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분노가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참을 수 있죠. 모세가 기도를 드리긴 드렸는데 15절에 가면 모세가 기도하다가 분이 났어요. 심히 놓아요. 기도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6장 4절에서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16장 15절에 가면 모세가 도저히 못 참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 고라 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낸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차원에서만 화를 냅니다. 고라에게 가서 대놓고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화를 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면 250명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지진으로. 그 250명이 땅에 묻히는 걸 봤으면 사람들이 당장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250명이 땅속에 고라를 포함하여 묻혔어. 다시는 저희는 모세 어른에게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한번 거역의 영에 잡히지 않습니까? 절제가 안 돼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250명을 땅에 묻냐고 되들었어요. 다시 민수기 16장 35절에서 분명히 250명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렸거든요.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더 이상 거역을 안 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거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이번에는 연병을 퍼뜨려 가지고 14,700명이 죽었어요. 250명 죽고 전염병으로 14,700명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잠잠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노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분노가 보통 재산 손실 조금 온다고 절제가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눈앞에서 250명 죽는 거 본다고 분노가 뚝 끊어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한 15,000명은 죽는 걸 봐야, 그래야 다스려지는 걸 분노 절제라고 그래요. 이런 분노 다스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가서 너와 형제와 단 둘이만 얘기해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근데 문제는 사람이 15,000명이 죽는 거 보고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게 분노인데, 내가 혼자 가가지고 말 주변도 없고 논리성도 부족하고 그런 내가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 내가 말한다고 어떤 사람이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래요. 모세가 원래 말을 못하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주로 말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아론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고발하는 건 믿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포도밭 빼앗을 때 보세요.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 가지고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잖아요. 거짓 증인은 얼마든지 많이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같이 가서 얘기 좀 해줘 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너 억울한 거 알지, 내가 같이 가줄게 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면 그건 진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같이 가서 따져주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요. 아무리 설득해도. 왜냐하면 네가 억울한 건 알겠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그렇게 많이 억울한 건 아니야. 동조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너희 중에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 말입니다. 혼자서는 이기적인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는 집이요 70평인데 적습니다. 100평으로 옮겨주세요. 이거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둘 셋이 모인 곳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가 70평인데요 집이요 좀 좁아요. 100평짜리로 구하려고요. 그럼 같이 기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때려봐요. 지금 제정신이냐? 그리고 기도 안 해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는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기도, 근데 들어주겠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너의 억울함을 상대방에게 잘 호소하라라는 얘기는 내가 진짜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는 내가 같이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내가 진짜 억울하면. 근데 아무도 안 나서요. 안 가. 너 혼자 가. 나는 네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동조해 줄 수가 없어. 난 당신이 억울한 건 알겠는데 진짜 내가 보증까지 서줄 수는 없어.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막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래 듣고 보니까 그 사람 원체 나쁜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잘했다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딱 나 진짜 오래 못 살겠어, 가서 따지려고 그러는데 같이 좀 가줘. 근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여러분, 변호사님들도 사건을 수임할 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있고 도저히 이건 변호로서 가치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딱 포기합니다. 돈 다시 주고. 이거 난 사건 맡을 수 없다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는 진짜 억울한데 둘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때는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17절, 교회에 말해라. 교회에 말하라는 얘기는 목사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직접 권면을 했는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계별로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사람을 포기하지는 말라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난 그 인간 안 보고 말 거야.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도 안 해보고 그리고 내가 독선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의심하는 학자들이 이제 후세에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비슷하게 여기다 갖다 이 세 구절을 혹시 넣어놓은 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라면 17절처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왜냐? 네 번째 말씀을 보면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을 17절에서 건너뛰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잔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3번 넘어까지 잘못하면 포기하라. 그 대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마음을 쓰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6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랍비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쭌 겁니다.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77은 49. 490번도 용서해라. 이 말은 사실상 상대방이 잘못하거든 무한정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490번을 잘못할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용서는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배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발을 정자로 표시해 가면서 490번 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가르치신 가르침대로 가르침하라, 용서하라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그 지역에 편모스라에 자라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가정을 좀 도와보기로 이렇게 목사님과 그 재직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 집에 정보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집이 이혼한 지는 얼마나 됐고 그 엄마와 아이들은 몇 명이고, 엄마와 아이들이 3명인데 집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가정을 돕기로 했단 말입니다. 교회도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가 주변을 섬기자는 차원에서 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회에서 도움을 딱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이들 3명한테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고, 그리고 그 교회 도와준 교인들도 못 가는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아이들 3명하고 엄마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 소식이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뭐 교회 돕지 저 도와줘도 고마울 거 모르겠다고 처음에 반대하던 교인들이 막 그냥 그걸 보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말했냐고. 그 사람은 도와줘도 그런 걸 모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막 분해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시했어요.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그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전혀 고마움도 못 느끼고 전혀 변화받을 생각도 없이 도움받은 걸 가지고 그냥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절망하기 쉽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중단하게 된다. 그 다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 도우면 그 사람 슬하에 고통받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 사람을 봐서 도와야 된다. 여러분, 북한에 돕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막 핵무기 만든다고 돕지 말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옥수수 가루, 밀가루, 쌀 이런 거 보내지 말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 번은 북한에서 반론을 했어요. 옥수수 가루, 밀가루, 쌀가루 가지고 어떻게 핵무기를 만드냐. 말이 되냐 그게.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이 물고기가 없으면 자기 혼자 밥을 다 먹을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이 한 물고기가 연약한 물고기를 거의 공격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밥을 혼자 다 먹기 시작하는데 이 한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가 부패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혼자 다 먹으려고 했던 물고기가 질식사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거, 그 당사자만 보면 용서 못하고 안 하고 덜하고 절대 미루고 그러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 우리가 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당위성이 성경에서는 가르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야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혹시 교통사고 낼 계획 있는 분 있으십니까? 평생.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생애 동안 혹시 분노를 낼 계획이 있습니까?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 동안 교통사고를 내면 안 되는 것처럼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강자적 입장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화를 내는 일을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우리가 평생 남은 생에 교통사고 안 내겠다고 다짐해도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낸 분노와 화, 이거 신경질, 짜증, 혈기, 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안 낼 거야. 그래도 살다 보면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내면 낼 수 있지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남편들이 아내들하고 살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분노가 치받치면 아내들한테 이 쌍욕을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절대로 다시는 내가 내 아내에게 욕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면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언제 할지 몰라요. 분노를 내면 내는 거지 사람이 난 그래도 뒤끝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화내고 본인은 뒤끝이 없는데 화를 받은 사람 암에 걸린단 말입니다. 평생 억울해서 고통당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남은 생에 내가 내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이라는 말씀, 이것은 바꿔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남은 생애 동안 억울하게 하지 않고 정말 유순하게
긍휼 지수를 끌어올려서 살아가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본가 봐 그러지 않습니다. 고마워합니다. 아, 저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는데 참는구나. 저 사람이라고 왜 화를 내고 싶지 않았겠어. 근데 참는구나. 내가 여러분, 자기 성격 모난 거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요. 표시만 안 내고 사과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군가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바보,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못됐는데도 저 참는 거 봐, 저 바보. 그러지 않습니다. 고마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 같은 성격도 받아들여주는구나. 남은 생에 유순하게 분노를 절제하고, 성경에서는 버리라고 합니다. 분노를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